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에녹 같은 게 헤이스가 그러고, 아담도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로 바꿔준 것도 하신 거고, 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장차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러면서 이름 지어주는 예가 나와요.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너를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기의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도 하여 주시고, 또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냐고 이제 베드로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베드로라고 얘기할 때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에,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나타나셔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이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선 우리 창세기 앞에 나왔던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누구나 다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다가 아니야.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되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했고 3장 19절에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5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녹에게서. 자,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지금 에녹이 65세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을까 안 살아있었을까? 살아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5장에 보시게 되면, 자, 아담이 몇 살에 애를 낳습니까? 5장 3절. 130세에 누굴 낳아요? 셋을 낳아요. 그러니까 셋을 낳을 때가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어. 자, 그러면 셋의 아들을 낳을 때, 셋을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 자, 그러면 에노스를 낳을 때 아담의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130 더하기 105세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0 더하기 235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에노스 다음에 에노스의 자식이 누구냐면 9절에 보면 게난이거든? 그럼 거기에다가 또 게난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하면은 또 90을 더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아담의 나이가 몇 세인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답 얘기해 줘야 되겠네. 무슨 또 이걸 뭐 또 계산을 해오라 그러나. 자, 계산을 해보면 이 아담의 나이가 몇 살까지 되냐.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요 성경의 상의 그 기록으로 계산을 해보면 687세야. 687세.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야. 그러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사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창세기 5장
3절인가 4절인가 5절이구나.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5절에서 죽고 6절서부터는 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6절에 뭐 누가 누구를 낳을 때도 살아 있었던 거야. 나이가 죽은 나이를 그냥 이렇게 쓴 거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죽었더라 했으니까 여기 5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은 없는 사람이거니 생각해서는 안 돼. 6절일 때도 살아있었고 7절일 때도 살아있었고 자그만치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아담의 나이는 687세였어. 그리고 687세니까는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 그가 돌아가시려면 243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럼 243년이 될 때가 언제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살일 때야.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드셀라가 243세가 될 때까지도 아담은 살아있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라멕이 몇 살 때? 56세 될 때까지. 그리고 무드셀라가 243세가 될 때까지도 아담 할아버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라고요. 성경상에 계속 오는 직전까지 거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세요.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제일 오래된 인간이 누구야? 아담.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아직도 아까 87세라 그랬죠? 아직 살아 계셔. 여전히 정정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살아. 240 몇 년을 더 살아. 그러니까 아니 아담 할아버지가 최초의 인간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었겠지. 다 살아있는 거지. 누구만 죽었냐? 그저 가인이 쳐 죽은 아벨만 죽은 거야. 쳐 죽임 당한 사람만 죽었지.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소년이 자기를 창상을 입힘으로 인해서 죽였던 경우 있죠. 어떤 살인에 의해서 죽이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성경상의 기록으로 볼 땐 죽음이 없었어요.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우리 죽는구나. 10년 살았는데 안 죽어. 100년 살았는데도 안 죽어. 아담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뭐 687세를 살았는데도 안 죽어. 이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을까요? 이거 괜히 하나님이 하는 소리였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겠죠. 안 믿겠죠. 예. 처음에는 죽음 보낸다 그랬을 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에노스라고 셋 다음에 에노스라고 하는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그랬죠. 그때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는 거야. 흙으로. 아무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마음속에 잊혀져 가는 인물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어. 생각에 없어. 그리고 이제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기에만 관심이 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관심이 어디로 가? 이제는 예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기네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특별히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예전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구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우리도 기왕이면 부인을 얻을 때 이쁜 여자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선 뭘 얻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죄의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사명 감당함도 없어. 그저 자기 쾌락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 에녹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에녹도. 그런데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야, 내가 이 약속을 지금 오래 연장하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이 뻥이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데, 에녹 너는 이제부터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죽음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약속 지키겠다라는 증표로서 네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이 자기의 자식을 무두셀라를 집에서 양육하면서 하루에 무두셀라 이름을 몇 번 부를까? 자기 애가 이렇게 자랄 때 애 이름을 몇 번 부를까? 하루에 평균. 모르지, 많겠지. 무두셀라야 밥 먹자. 무두셀라야 배 아프니?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떨 때는 생각 없이 이름을 부를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왜 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했지? 맞아. 하나님이 죽음 보낸다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문득문득 뭐가 생각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 생각이 나. 그러다 보면 애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내가 이제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생활이 예전 같지 않겠죠? 믿는 사람처럼 살겠죠? 그게 뭐냐?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서부터 에녹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쑥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다 두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녹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우리 계산을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아까 무두셀라라는 이제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자, 무두셀라가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몇 살에 애를 낳나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래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잠깐만요. 요거 같이 얘기합시다. 또, 라멕은 몇 살에 또 애를 낳냐 하면은, 쭉 내가서 28절에 보면,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노아라고 했다. 자, 그러면 질문.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멜라의 날 때. 무두멜라가 아니라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나라는 187 더하기 182니까 369세죠. 369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7장 6절. 500살이 아니고 7장 6절에 보면 600세.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 369. 그러면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가 600세 될 때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가 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 오케이.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나? 27절, 5장 27절.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어느 해에 죽은 거야? 노아 홍수 일어나는 그 해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은 뜻이 뭐였죠? 죽음 보낸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죽음 보낸다라는 계시만 했고 죽음 보내는 일을 연장시키고 계셨어. 얼마만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나이만큼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의 시간만큼 시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줬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의 나이만큼 시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969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가 홍수에 죽었는지 아니면 홍수 나기 전에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났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죽을 때 같이 일어난 건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난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죽음을 예시하셨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성취하셨어요. 네. 이걸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에녹은 믿은 거야. 그거를 믿은 거야. 65세에. 그리고 300년 동안을 믿고 산 거야. 여러분들 65세 때에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받았는데 5년 지났더니 심판이 안 와. 10년 지났더니 안 와. 그럼 또다시 에녹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흐지부지 될 수 있잖아. 근데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에녹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뭐냐?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에 라멕이 56세 때 아담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수 나기 전에 이제 슬슬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야. 아담 할아버지가 죽지. 이런 걸 볼 때 에녹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죽음을 보낸다 그러더니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아담 할아버지도 930세가 되더니 가시는구나. 또 그 다음 할아버지도 또 가시는구나. 이러고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옛날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았는데 아담 할아버지 죽는 모습 보니까 그 다음 할아버지 죽는 모습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마음에 콱콱 와닿는 거야. 우리도 그런 말씀이 어릴 때는 뭐 감이 와요. 뭐 7, 8살 났을 때 10살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애가 7살, 6살, 7살 애가 이 얘기하면은 제가 늙은이야, 애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처럼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쯤 되다 보면은 이제 뭐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는 뭐 또 가까운 사람도 제 나이 또래 사람도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또 장례식을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진짜 한 번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래더니 그게 사실이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했으니 이제 나도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네. 마음을 다시 한번 저미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잔치집은 못 가도 어딘 가라? 초상집엔 가라. 이게 지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에녹도 이 아담 할아버지 죽고 누구 죽고 하나씩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거예요. 죽음 보지 아니하고 데려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요. 이런 어떤 심판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에녹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서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특별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것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특별히 유다서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볼래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 유다서 유다서 했을 때 몇 장이요 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예. 유다서에 보게 되면 14절 하면 몇 장이요가 아니라 1장밖에 없어요. 14절 신약성경 397, 398
자, 우리 봅시다. 아담의 몇 세손?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이 뭐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대. 근데 무슨 예언을 했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수만의 그 거룩한 자들, 거룩한 영들, 천사들이겠죠? 거룩한 영들과 함께 하늘에 임하신다, 이제. 근데 임하셔서 뭐 할 거냐? 15절.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정죄할 거다. 즉,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심판할 거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영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라는 사실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에녹이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 누구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자,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산 거냐면 65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계시를 자기 마음속에만 딱 간직하고, 그래, 나는 이제 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나 홀로 이 계시를 믿고 순전하게 살다가 구원받아야지. 이러고서 혼자만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다.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아가서 이보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는데 이 세상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이러고 예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게 뭡니까? 본인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더디니까, 이루어지는 일이 더디니까 아, 그 약속은 거짓인가 보다, 뻥인가 보다 이러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지가 지금 몇 년 됐는 줄 알아요? 2000년 됐어요. 2000년 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부활? 그거 제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고. 재림? 아, 그거 있지도 않은 얘기고. 뭐 재림에서 심판을 한다고? 너나 잘 믿어라.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냐?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난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내가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어.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 뭐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에녹. 언제부터? 65세부터. 65세부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리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데서 그 사람의 믿음 좋다 나쁘다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요 사실 하나만이라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100%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어느 한 말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내 마음속에 확실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말로 꼬시고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와 동침하자 이럴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에녹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뭐 얘네 때에 무슨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한 말씀의 계시의 말씀. 이거 붙들고선 그의 300년의 삶이 달라졌다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없냐 이 말이지.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그러니까 많이 듣긴 들었어도 그 중에 어느 한 말씀도 확실하게 붙드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확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굴복시키면 우리의 삶은 나머지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에녹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난 북한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으면 그 말씀을 어떨 때는 자기 자녀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면 되는 거야.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 삶이 그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엘리야도 하늘에 승천했잖아요. 엘리야의 삶은 얼마나 다이나믹해. 뭐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냥 65세에 무드셀라 낳았고 그 다음에도 애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시간 있으면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밥 먹고 또 사람들이 심판하신대요. 정신 차리세요. 또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밥 먹고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또 그러고 살고.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근데 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막 불도 내리고 아합이 마차 타고 달릴 때 그 앞에 수염을 휘날리면서 빛 사이로 막 가듯이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는 이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멋지게 이제 하늘에 승천했는데 엘리야 못지않게 멋지게 승천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굳이 선교사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뭐 대단한 일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밥 먹으면서 기억하고 애 키우면서 기억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러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냐고 들리움 받을 것이요.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살아있는 자보다 더 먼저 데리고 올리신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 살아날 거예요. 아멘. 이게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이해가 돼서 이렇게 믿는다? 그럼 믿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거는 아는 거야. understand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그건 설명이 되니까. 근데 믿는 건 뭐냐?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대. 그러면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은 이렇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더 든다면 민수기에 보면 불뱀 사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불뱀이 사람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불뱀을 문 게 아니라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이렇게 매달아서 달았어요. 그거 쳐다보면 산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랬겠지.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 첫 번째는 심장 가까운 쪽에 끈으로 매서 독이 심장 쪽으로 못 들어가게 일단
혈관을 막는다. 그리고 상처난 부위에 독을 뺀다. 그리고 덧나지 않게 거기에다가 항생제가 있으면 바른다. 그리고 이렇게 응급조치가 끝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검사를 한다. 그리고 뭐 또 중화제가 있으면 먹인다. 뭐 이제 이게 고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근데 갑자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그딴 거 다 소용없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노뱀 바라보면 산다. 이러고 얘기했을 때 그 가방끈 좀 길고 전문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딴 게 어떻게 쳐다본다고 사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되냐. 내가 저걸 믿으면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는 저거는 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저걸 믿느니 내가 차라리 죽지. 난 저건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또 바를 치고 또 까만색하고 안대를 끼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러고선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 보지 않을 테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누군 사냐? 어떤 사람은 가방끈도 짧고 근데 몸 다 죽어가고 힘들어 죽겠어. 에휴, 까짓 거 보는데 돈 들어. 난 쳐다볼래. 그러고서 나가서 쳐다봤어. 뭐예요? 살았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살 길이에요? 나 그러면 그거 붙잡을래요. 이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그거 믿었더니 살고 그거 믿었더니 축복받고 그거 믿었더니 기적 일어나고 이게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이건 다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불로초를 먹어야 돼. 불로초를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 흔히 좀 더 불로초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돼. 내 줄기세포를 떼내가지고 어떤 이 줄기세포로 스페어 간, 스페어 허파, 스페어 위, 스페어 심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고장날 때마다 갈아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또 이것저것 만들어 놔가지고 갈아 껴가지고 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쵸? 그게 현실적이고 이해되는 방법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영생하는 방법이 줄기세포 방법도 아니고 불로초도 아니고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대.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아니 예수가 나로부터 2000년 전뿐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내가 예수를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을래요. 나를 주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영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에녹도 노아도 결국은 다 뭐냐?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 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참은 증거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마음속으로 믿음, 머릿속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녹은 자기의 삶 속에서 무사람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에녹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다른 인간들은 어떠냐? 살다가 죽었더라. 오래 살면 뭐합니까? 다 죽었더란데. 그러나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극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갔어요. 왜냐? 그냥 365세에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300년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죽지 않고 그냥 휙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상에서 산 시간은 짧아,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그는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떤 우리의 마지막 묘비나 혹은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의 순서지에 우리의 양력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기록이 될까? 김미아 씨는 뭐라고 기록된다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기록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이 되겠냐고. 누구누구는 몇 세에 예수를 믿고 그때서부터 몇 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지. 누구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명의 자녀를 뒀다가 몇 세에 소천하였다. 끝.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인생의 삶을 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몇 절이 있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17절에 보면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요.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녹성. 그러니까 가인과 그 에녹은요.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라고 해서 자기의 성을 통해서 이름을 남겼어. 또 그 밑에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을 치고 육축 기르는 목축가, 낙농업의 조상이 되었어. 그죠?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업의 조상이 되었어. 그런데 에녹은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재주가 있다 없다? 전혀 없지. 다른 사람들은 뭐 공업, 뭐 음악, 뭐 농업, 뭐 성 쌓는 거, 뭐 진짜 눈에 보는 번쩍번쩍한 업적이 있잖아요. 반면에 에녹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혀 업적이 없어. 그냥 65세까지 평범히 살았고, 그 다음에도 무두셀라 낳고 300년 평범히 살았는데, 그 평범 속에 안 평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한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여기 야발 또는 에녹, 가인, 두발 가인 얘네들하고 섰을 때 하나님은 두발 가인 보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철 가지고 뚝딱거리면서 이 땅 위에 공업을 발전시켰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럴까요? 아니요. 유발 보고 야 너가 진짜 뭐 그 양 냄새, 소 냄새 이런 거 나는데 그거 치면서 네가 진짜 뭐 그 낙농업의 조상이 되었구나. 뭐 야발 보고는 뭐 너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럴까요?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함 받는 것은 누구냐? 에녹이라 이 말이에요. 에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무슨 뭐 위대한 노벨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전교 몇 등을 하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이걸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찰떡같이 믿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내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잖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뭐 머리가 좋고 꼬리가 반드시 머리가 되면 좋지. 그런데 머리는 좋고 꼬리는 반드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미말에 처해 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세상의 머리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죠. 주여 우리 아새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보다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애들이 그냥 예일 가게 해주세요.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뭐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믿음 없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중요히 여겨. 얼마나 오래 사냐도 중요한 문제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말씀은 지극히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말씀 같지만 어떤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커요. 이 5장이.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약 먹고 건강 검진 받고 운동하고 오로지 오래 사는 일에 노력하는 것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찰떡같이 믿고 있으며 또 그 믿는 것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기에 행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살면 어떻고 짧게 살면 어떻습니까? 짧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다 살다 가면 그것은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여겨지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이제 남은 인생 오래 사는 것 물론 좋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에 더 신경 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